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그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뭐 다들 그렇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친정집과 같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2004년 12월 12일까지 여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점이라고 하성시 병점에 개척을 했고, 그리고 2004년도에 동탄으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개척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뭐 별일을 많이 겪습니다. 뭐 어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칼 들고 나 죽인다고 와가지고 그 칼도 지금 제 책상에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우울증 환자인데 시큰 고쳐줬더니 또 다른 유혹에 빠져가지고 집 나가서 문고리 잡고 그냥 죽고, 뭐 이런 별일을 다 겪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강남중앙교회가 얼마나 저에게 크게 도움을 줬는지 제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김충기 원로목사님에게 제가 영적으로 교육을 참 많이 받고, 또 피영미 목사님에게 또 신학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저를 물질적으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지금 저희 교회가 그 동탄 지역에 있는데 땅이 이렇게 400평입니다. 그래 건물이 450평인데 그 교회를 또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된 거냐? 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김충기 원로 목사님에게 대한 감사가 있고, 또 우리 피영민 목사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강남중앙침례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6월절 그 피 바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6월절 피 바르는 사건. 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바르면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12장은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잡는 것이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12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산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 그러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14장으로 가야 됩니다. 14장은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홍해바다가 우리 앞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를 못 가게 지금 홍해바다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가 쫓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괴롭히던 이 바로 마귀의 세력이 죽어야 되는데 절대 안 죽습니다. 이 바로가 죽습니까? 안 죽어요. 도리어 이 바로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바로가 철기병을 데리고, 특공대죠. 그 특공대를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 이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바로가 죽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엄청 힘들게 하던 그 바로가 죽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침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죽는다는 겁니다.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죽습니다. 물속에서 나올 때
내가 사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실 그때에 뭐가 죽느냐? 바로가 죽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로 끝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는 누가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사는 것에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바로가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려고 자꾸 이렇게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살려고 자꾸 뻐덕뻐덕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바로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장에서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기 전에 13장이 중요합니다. 13장에서 결단을 시킵니다. 세 가지 결단이 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세 가지 결단이 뭐냐?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첫 것을 드리라.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으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되는 것이 신앙의 으뜸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은 뭐냐? 죄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이 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결단을 해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앞서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첫 것을 드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이 뭐냐? 장자는 내 것이니 나에게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러면 애 셋이면 장자를 어떻게 바칩니까? 그러면 집집마다 장자들을 다 주의 자녀 삼아야 되느냐? 목회자 삼아야 되느냐? 그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와 민수기를 쭉 보면 이 장자를 바치라는 의미를 대신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장자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도와주면 그분이 가서 사역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누구의 것이 되느냐? 후원하고 기도한 사람들의 것이 되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강남중앙교회에 제가 뭐 이렇게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 생각은 그겁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어. 사역의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고 강남중앙교회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열매들이 바로 강남중앙교회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를 더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뭐 민중신학 뭐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밤 11시에 저희 자취방을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인데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앉더니 형, 동정이어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아직도 그런 거 믿고 있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제가 미치를 않았습니다. 이 본문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한 부분이고 십자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성육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 문제예요.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희한합니다. 우리가 이 숨을 쉬는데 이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이 뭐 별거 있습니까? 이거 안 한다고 죽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바로 냉동실에 넣어버립니다. 바로 넣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사랑한다고, 당신 없이 못 산다고 그래 놓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안 하면요 바로 냉동실 넣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3일 딱 지나면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태워버려요. 땅에 묻어버립니다. 네. 뭐 안 했다고요? 숨 한 번 하셨다고. 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만 흙으로 창조했느냐? 아닙니다. 동물도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새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나 동물이나 새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7절에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흙덩어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안 주셨으면 우리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온 사람, 숨을 쉬는 사람이 진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것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묻기를, 아니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그거 따먹고 죄짓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성 동부경찰서 예배인도 하러 갔더니 경찰관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는 안 다니고 우리 아내가 교회 다녔어 그러는데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다고.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가지고 그거 따먹고 말이야 우리가 다 죄짓게 만들었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집에 개 키우시죠? 개. 이 강아지가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강아지만큼 충성스러운 동물이 없어요. 강아지는요 내가 발로 차도 이 강아지는 와가지고 꼬리 흔들고 저를 반겨줍니다. 제가 두드러 패도 꼬리 흔들고 저를 반겨줘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강아지가 주인이 부자인지 거지인지 구별하는 거 봤어요? 거지가 강아지 데리고 다녀도요 그 강아지는 그 거지가 주인이라고 쫓아다니는 것이 강아지입니다. 우리는 강아지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강아지가 얼마나 충성되이 그 주인을 섬깁니까? 그런데 이 강아지가 주인을 섬기는 것은 그 강아지가 이성적 판단으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섬기느냐? 그 만들어져 있던 본성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자, 저희 집에 애가 있는데 이 애를 제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애를 만들 때에 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처럼, 개처럼 본능만 주어서 나만 섬기도록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놈이 자라면서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어떤 때는 뭐 집을 나갈지도 모르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 자녀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나를 거절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제가 자녀를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그래도 자유의지를 줘야지요. 나를 배반해도 그 의지를 줘야지요. 아니 왜 그러냐고.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에게 이 하나님을 배반할 줄 알면서도 자유의지를 줘서,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었어. 그것을 먹을지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겟세마네 동산 만드시고, 하나님이 갈보리 동산 만드시고, 하나님이 천국 동산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에 빠졌는데,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냐?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 의도입니다. 그 중심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불법. 법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법이 없다. 그런데 법이 없다는 것이 죄인데 정말 법이 없는 것이냐? 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무법이다 할 때 제가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항야의 무법자. 항야의 무법자. 주인공이 이제 원수를 갖기 위해 와서 이제 그 원수를 죽이는 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이 항야의 무법자를 보세요. 누구를 죽일 것이냐, 언제 죽일 것이냐, 어떻게 죽일 것이냐,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다 그 뜻은 뭐냐면, 죄는 무법이다 그 뜻이 뭐냐면, 죄는 자기가 법인 것이 죄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법인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고, 예수님은 이래야 되고, 성경은 이래야 되고, 모든 기준이 자기입니다. 그것이 죄인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될 때 그것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죄거든요. 그게 우리가 다 죄에 빠진 거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양을 얼마나 많이 잡았습니까? 소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냐? 피 흘림이 없이는 이 죄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도 그것이 영원하냐?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그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도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무슨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이것이 동정녀 탄생이고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우리 봅시다.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9장 12절 읽읍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를 하셨는데 무슨 속죄를 하셨다고 되어 있느냐?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히브리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얘기를 이 새벽에 왜 하느냐? 다 아는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죠. 2015년 12월 2일에요 제가 이제 대전에 갔습니다. 대전에 신학교에 그 기숙사가 있어요. 그 기숙사에 게스트하우스라고 목사님들 이렇게 방을 빌려줍니다. 김영철 목사님도 가고 저도 가고 뭐 이제 여러 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이제 또 글도 쓰고 그러는데 12월 2일 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느낌이 오늘 가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샤워 다 하고 옷을 다 갈아입었습니다. 혹시 또 오늘 갔는데 이렇게 못 만질 때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다 씻고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학교 식당에서 밥 한 그릇 이렇게 말아먹고 도서관 4층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이제 제가 깨어나니까 그 남이루 목사라고 그 창원에 목회하는 우리 고신층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하고 친해서 그날 같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눈 뜨니까 그분이 나보고 김 목사 니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니 하나님이 사랑해서 너 살려준 거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김영철 목사님이 제 차 운전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저희 아내가 이래 보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 가자고. 그래서 이제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큰 병원 가라고. 그런데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그 차병원에 일하는 김경태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제 고향 후배입니다. 그래서 경태야, 내 이상하나 이러니까 형 이상하네요. 빨리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예약을 다 해놓고 야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얘가 차 준비해놓고 마당에 기다리고 저는 예배 인도하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차 타고 이제 차병원에 갔어요. 응급실로 바로 가가지고 이제 약 먹고 이제 입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의사가 빨리 수술하자고. 그래서 월요일날 수술을 했는데 큰 병은 아닙니다. 큰 병은 아니고 쓸개 있잖아요. 쓸개. 예, 쓸개가 이제 이게 좀 상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담도가 있거든요. 담도가 한 요만큼 되는데 돌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의사 하는 말이 목사님 이 돌이 너무 크고 단단하고 자기가 이때까지 본 것 중에 제일 크고 단단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3번 시술해서 3번 이렇게 쪼개가지고 3번 3주 동안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아내하고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게 12월인데 교회를 비우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거를 다 끊어달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 수술 끝나고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 목사님 희한하다고, 그거 어떻게 이렇게 끊어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빼낸 거예요. 월요일날 빼내고 이제 수요일날 이제 김경태 집사님 보고, 야 빨리 얘기해가지고 나 수요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니까 얘기해라 그랬더니, 얘기하니까 그 의사가 거의 참 이것도 끊어지고 희한하다고, 가시라고,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수요 예배 인도하고, 그 장로님이 목사님 교인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알리지 말라고, 그거 뭐 걱정시키냐고, 알리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밤에 또 장로님이 차 인도해가지고 또 이렇게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 간 수치가 기준 수치 이하로 떨어져야 수술이 되는데, 그 외과 의사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게 수치가 좀 높은데 목사님이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일날 이거를 하는데, 이분 한 얘기 뭐냐면, 이 복강경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암만 해도 이게 너무 이렇게 오래되고 썩어가지고 이게 협착이 많이 돼서 긁어내려면 이만큼 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하여튼 뭐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거 째지 않고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됐어요. 또 수술이 잘 돼가지고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기술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나한테 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날 돼서 나 퇴원하겠다 그러니까 이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뭘 목요일날 수술하고 그렇게 퇴원하는 게 어딨냐고. 그런데 의사가 퇴원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부터 이제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 제가 입원해 있을 때 저희 아내가 남편이 입원해 있는데 나 옆에 자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비위가 약해서 안 된다고, 집에 가라고. 또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집 합니다. 애들이 83명 있고, 또 지역 아동센터도 운영하거든요. 초등학생들 40명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다 하거든요. 저는 뭐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오늘 밤은 자야 되겠다고. 그래 우기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데 옆에 환자가 있는데 이 위암 말기라. 그러니까 이게 약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폐가 이렇게 말라야 되는데 안 마르니까 계속 폐에 물이 차. 그러니까 폐에 이 호수 꽂아가지고 빨간 물이 줄줄줄 자꾸 소리 내면서 나오는 거야. 누워있는데 옆에 막 빨간 게 보이고 막 소리 나고 막 그런 거죠. 또 그날 앞에 있는 그 병실의 환자가 그 간 이식이 제대로 안 됐는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밤새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병 났어요. 환자는 난데 자기가 더 병 들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뭘 봤냐? 여러분, 병원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중요해요? 예? 특실에서 아무리 잘 먹으면 뭐 할 거예요? 병원은 말이죠,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 죽으면 끝이에요. 인생을 등산이라고, 인생은 성공해야 된다고, 젊은이여 야망을 가지라고요. 거짓말 하지 마요. 인생이 무슨 등산이야. 인생은 말입니다, 강야예요. 강야.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은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 강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믿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든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님들 여기서 이렇게 봤잖아요.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제가 할 얘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